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흔적 같은 것들을 보관하곤 합니다. 미국에 걸출한 농구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농구를 잘해가지고 그가 선수 시절에 입고 뛰었던 그 운동복에 23번, 백넘버 23번은 영구 결번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을 기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세리 선수가, 골프 선수였던 박세리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였죠. 사회 각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를 할 때도 신앙의 명예 전당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에서 그를 직접 데려가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훌륭한 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구약을 대표할 만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가지고 영광 중에 있었죠.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신앙의 명예 전당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지극히 칭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 나는 군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납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야말로 신앙으로 얘기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두고두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말해질 것이고 이 여자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 옥합이 깨졌을 때 그 향유가 굉장히 지극히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향유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놀라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바로 이 향유를 쏟은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땅바닥에 흘려버릴 수가 있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특히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해댑니다. 제일 극심하게 공격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격당하고 있는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녀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를 변호해 주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행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마리아의 행적이 위대한 것은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자리를 보고 안식일 다음 날 향품, 향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찾아옵니다.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붓는 일들을 통해서 장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면서 시신에다 붓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의 일정을 깨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 그 과정, 일정을 깨고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인데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품삯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다 데리고 가가지고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그때 주었던 돈이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치료받는 수 있는 돈. 그런데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두고두고 칭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지고 이 여자가 두고두고 기억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마리아는 이런 훌륭한 신앙의 행적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자기 언니 마르다처럼 음식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은사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마리아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단지 말씀 잘 전하는 랍비나 병 고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자기 오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가 죽었을 때도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서 들었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의 몸동작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췄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의 일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대속사역을 마치시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혼자 그 무거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고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아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 보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됐으니까 너희도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요 서로 싸웠습니다. 길에서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싸움을 부추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거든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내 아들을 앉혀달라고.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격분해가지고 더 싸웁니다.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찾아야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통에 있는지는 제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던 것이죠.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마리아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헤어질 수가 있겠구나,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더 아프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자기의 보물들 담아둔 서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 속에는 자기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 값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있어서는 혼수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수 자금과 같은 향유 옥합,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워서 장례를 준비하면 어떻겠나 생각했다가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지, 아니야,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이건 내가 결혼해야 되는 혼수자금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내가 이 혼수자금까지 깨뜨려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근데 점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쓰립니다.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는가, 예수님이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그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내가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으니까, 그러면서도 향유 옥합이 예수님 앞에 뭐가 중요하겠다, 뭐가 대수인가, 내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고 결혼이 늦어지면 어떻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 아깝지가 않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다가가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결혼하려고 준비해왔었던 혼수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인이 사내에게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 커져야 됩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에 보면 나오죠. 우리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버실 날이 멀지 않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우리 주님 배울 날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도 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새롭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얼굴, 여인의 미모,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후패합니다. 보기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의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아프지 않던 것들이 자꾸 아파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건강도 나빠지죠.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런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맞춰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서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 사라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산 사람.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은 극히 비싼 진주를 얻는 장사와 같다. 어느 날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안태성 집사님께서 색소폰 연주를 하시면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노래에 특송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 저도 그 노래를 참 옛날에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되고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도 커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잠깐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쳐다보느라고 정작 중요한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허탄한 데다 우리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뺏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집중해서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느라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